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여러 가지의 힘들고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의 사자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시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실 때의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단순히 그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광야의 그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특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그 가족 혹은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었고요. 특별히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그곳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의 격려와 호응과 혹은 사람들의 협조보다는 그곳에는 항상 비판과 비난과 또한 적대자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나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평탄하기보다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시험 속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전의 모습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협력하고 또한 함께 그 마음을 합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식적으로 혹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잘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말라기 이후를 우리는 침묵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시간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사자가 앞길을 예비하면 뭐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돈을 들여서 좋은 길을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맨날 그 옆에 있는 논두렁길, 정리되지 않은 길로 다닌다고 한다면 그 좋은 길을 통해서 좋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주의 사자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그 길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람을 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 그 공동체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 우리나라 또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세상이 약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국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도전과 적대자들을 하나님께서 적대자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대자들을 적대자가 되게 하시겠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적,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세우시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에게는 어떠한 대적자들도 나를 이길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참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주의 사자뿐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위해서, 그 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최고의 무기들, 신식의 무기들, 최고의 인재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온전하게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사자가 그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그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안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여정의 시간은 결국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전국에는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단계들마다 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빠른 길이 있었는데 왜 빠른 길로 못 갔죠? 바로 그곳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뀔까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므로 그들을 그 전쟁터로 끌고 가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눈앞에 있는 큰 대적들을 피했다고 해서, 광야를 돌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한, 그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준비케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 속에서도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거기에도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든 우리에게는 대적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거나 대적자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단계마다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계들마다의 적들은 더욱더 강력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와 도전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냈을 때 우리는 참 그거에 대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다시 큰 문제가 오면요, 어떡하죠? 과거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그 문제와 싸우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와 싸울 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의 사자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서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적이 나타나도,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고 내 심령을 파고 내가 정말로 혼미해져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요, 진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수영을 처음 배울 때요, 저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영을 배우지 않았어요. 시골에 갔더니 형들이요, 내과에서 수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수영을 못하니까 저도 따라서 이제 배운다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거기서 수영을 막 가르쳐줘서 하는데요, 그렇게 물살이 하나도 안 세는데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두 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요, 수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영을 좀 하게 되니까 수영장에서도 잘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계곡 같은 데를 갔어요. 계곡은 물살이 좀 있잖아요. 세잖아요. 흐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역으로 간 건 아니고 물살이 있으면 가로질러 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떠봤더니 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수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통한 거예요. 제가 그 물살을 가로질러 가는 그 힘보다 물살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촌형들은요, 그냥 가더라고요. 쭉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 물살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그 물살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앞에는 더욱더 강력한 물살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강력한 물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께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물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갈 때에 그 물살을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 물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면서 그 옆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끌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막아주고 옆에서 보호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우리가 못 건너갈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강력한 물살보다도 하나님이 강력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러한 강력한 대적자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국에는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산지가 되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요, 우리는 그 목적지를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에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온전하게, 강력하게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 그분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면서 어떠한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굴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집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